어떤 분은 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응답하는 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여전히 어렵다고. 물론 이제 시간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안 돼서 그래요.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노력해서 됐다는 말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지. 그래서 오늘도 좀 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원을 누리자 그랬는데 나의 구원과 누림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전도하다 보니까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당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 무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데 구원에 대해서 무지해요.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러고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좀 농담 삼아서 10원 빼기 1원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구원받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처럼 진짜 구원받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서도 못 누리는 또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구원을 바로 이해 못하고 못 누리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걸 빼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커녕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내 업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게 근본 축복인데 근본.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구원이 아닌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천국만 들어가는 게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그게 중요하죠. 영원한 축복이니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50%밖에 못 알고 있는 겁니다. 50%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만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사를 보니까 일제시대 때 또 6.25 그 전쟁 때 기독교인 표를 내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주의 종들이 삶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공산당한테 죽임당하니까. 이번에도 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사형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기독교인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맞는데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그러면 천국 천당 가는 거로만 알아요. 잘못한 거죠, 그거는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말씀을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거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가 연약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법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 규모를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을 열게 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니나 믿으라 이런다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부부가요, 그러더라고.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규모를 갖추면 나한테 유익이라고, 안 그래요? 막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 하고 막 그러보세요.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한테 유익이라니까? 내 삶에도 규모를 갖추니까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은 망하게 하는 거지만 복음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거든, 우리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성질이 왜 이렇게 더럽냐, 자꾸 비관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성품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성품도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자꾸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자녀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이 율법이 망하게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큰 축복이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말씀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의거든요. 이거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망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행, 세 번째로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가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근데 그거는 절간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몰라서 착하게 못 사나, 착하게 살 힘이 없는데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마귀를 못 이겨요.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1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1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신자는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강단에서 선행을 자꾸 강조하면 도덕 윤리를. 그게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도 그 청년 때 교회 다니기 싫었다니까. 맨날 교회 가면 막 책망해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 있는 힘도 다 빠지지. 그게 주일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 죽일날.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지식이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스님은 성경을 한 열 몇 번 읽었다고 하더라고. 성경 박사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지식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그 법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깨우잖아요. 근데 그 이정훈 교수가 원래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아주 그 논리적으로. 그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깨닫고 그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동성연애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니, 이게 종교개혁 칼빈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요. 결국 타켓이 기독교인이 동성연애도 결국 성경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겨냥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들이 정치인들이 무슨 인권을 생각하겠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정훈 교수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기독교 방송 보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대전에도 좀 그분을 좀 여러 교회가 힘합쳐서 초청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시대를 못 봐요. 참 복음을 가지고도 지역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시대를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요, 시대를 보는 거지. 어쨌든 이런 얘기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현재적 의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영접하는 순간 원죄에서 해방돼요. 3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돼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그리고 이 마귀, 지옥 가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해요. 돈 갖고도 해결 안 됩니다. 정치 권력으로도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직을 가지고 예수님 모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세 직분을 갖고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3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영접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저도 이것도 갈등이고 저것도 갈등이고 온통 다 문제고 문제덩어리고 힘들고 인생이 그랬어요. 어리지만 그랬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것만 해도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인생은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나 나는 아니다. 축복이다. 인생은 정말 복음가진 우리에겐 다 축복이다. 아멘. 지금 문제 속에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은 모든 원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풍수지리 육합에서 다 해방됐어요. 토정비결. 만약에 점쟁이한테 갔는데 여러분 점괘가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가짜든지 점쟁이가 짝퉁이라. 그럴 리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영한 무당이 그러 저 사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서 왔다 갔다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라. 운명에서 해방돼요. 예수 믿으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현재적 의미가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불신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 생명 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육이 살아나게 되죠. 영육이 살아나게 되죠.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가책도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후사라고 이제 법정 용어로 후사, 상속자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더라.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쓰는 용어,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녀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디 감히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이거는 불신자는 생각지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간직하신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명이 생겼죠. 창세기 1장 28절. 위임 왕권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는 다 통치 대상이에요, 여러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 좋은 거지만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위임 왕권을 주었다니까. 이걸 아담과 하와가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는 순간 이 사명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죠. 종말에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이게 사실은 큰 축복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그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천사가 보인다, 하나님 날 오라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름 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지금 죽는 마당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도 우리 팔남매를 못 알아봐요. 병원에 갔는데 못 알아봐. 관양대 병원에서 소천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근데 물어봤어요. 어머니, 천사가 보여요? 끄떡끄떡. 누가 왔다, 뭐 큰아들 왔다 해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던 분이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 오라고 하세요. 그 우리 성도의 시어머니는 천사가 왔어, 천사가.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 양로원 했잖아요. 수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어떤 노인은요, 뭐가 나를 잡으러 왔대. 아니, 사실이라니까. 이게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으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된다고? 내세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 벚꽃놀이, 등산, 또 어디? 예? 뭐라 그러지? 나 잘 모르겠네. 뭐라 그래? 난 카바레밖에 몰라. 예? 클럽. 노자 젊은 노자 늙어진 못 노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두 번째로 종말론적 의미로 우리 종말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한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땐 들어갈지라도 지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요즘 계속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계속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 하다가 몇 번 스마트폰을 놓고 갔어. 집 가까이 와서 스마트폰 놓고 왔네. 난 또 이 비밀 그걸 안 걸어놓기 때문에 다 누가 그걸 주시면 다 노출되거든. 근데 거기 이상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럼 가실 일 또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동해야 되니까요. 근데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이게 하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거류민이에요.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본향이 아니에요. 타향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는 이제 잠깐이면 떠나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라.
여기에 목매달지 말아라. 현실에 묶이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이 바둥바둥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여기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주민이 아니고 거류민이에요. 잠깐 왔다가 지나갈 사람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영원한 것처럼 싸우고 갈등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나그네처럼 살아라. 곧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냥 막 돈 쌓아놓고, 여러분 최고의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쌓는 겁니다. 어떻게 쌓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손실이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 유혹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근데 여기다 막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라. 거류민이란 말은 잠깐 그 지역에 들리러 왔다 떠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라. 현실에 목매달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되지. 그냥 저 동물 짐승처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입성한다면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 나무는 한 번도 안 봤지만 열매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요. 우리를 조금 보면 저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뭔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회개할 줄 알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범하고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한테 완전 잡힌 사람.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거래요. 아무렇게나 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구원은 취소 안 되니까. 살인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들어갈 거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 같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입성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지금 수고가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요즘 빈자리가 많네. 쉽지 않을 겁니다.
연습해야 되지, 일찍 와야 되지, 늦게 가고 밥도 늦게 잡숫고.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구원을 알고도 못 누리고요. 이게 근본인데. 그리고 너무 무지한 거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구원이 뭐냐면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줄 알고 복 받는 건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니라니까. 구원을 바로 이해하셨으면 이 받은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상대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nothing인데 everything이 돼버려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근본을 누리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사실 전도가 어렵다, 5가지 응답을 어떻게 받냐,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내가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고, 만남 속에서 사람 살리는 거고 답을 주는 거고, 또 가정에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거고요. 내가 수많은 시간 직장에 있잖아요. 사업 현장에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 삶이 전도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전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 사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전도와 관련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다. 전도와 관련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입교하는 렘넌트들이 아까 잠깐 문답하러 내 방에 왔다. 어제 모든 렘넌트들한테 구원의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하라고 그러더라고. 말로만 세계복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모든 것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해라. 공부도, 건강도, 돈도, 사는 것도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계를 없애는 방법, 구원의 이 받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가지 이제 이 기초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여러분 이 근본을 누리시면서 도전하세요. 가능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도 함께 온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참 갈등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격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그 어떤 건 문제 안 됩니다. 진짜.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권세도 사용이 안 되고 친분도 못 누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 시간표도 있습니다만 시간표 타령은 그만하시고 왜 안 되냐면 필요를 몰라서 그래요. 필요를. 예전에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잖아요. 교통수단이 그걸 뭐라고 그러지? 구루마가 일본 말로 자동차더라고 보니까. 근데 소 달구지를 타고 다녔거든요. 옛날 우리. 근데 우리 누나하고 우리 식구들 다 탔어요. 소를 타고 가는데 이 황소가 뛰어가지고요. 여기를 잘못 채웠는지 막 뛰는 바람에 그것도 절벽 위에 길에서 뛰어가지고 나하고 우리 형하고는 멀리 날라 떨어지고. 근데 날아간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들깨 농사를 짓고 들깨를 잘라내면 뾰족뾰족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칼같이 강합니다. 그 밭으로 떨어진 거예요. 날아가. 근데 안 죽었어. 우리 어머니가 저 요셉이 요한이 가봐라 좀 빨리. 그래서 막 일꾼들이 달려내려가 봤더니 우리는 안 다쳤어. 그 들깨
그 잘라낸 거기 뾰족한데 그대로 떨어졌으면 그대로 관통해서 죽죠. 근데 옆에 고랑이에 떨어진 거야. 근데 내가 그러더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또 못 믿지. 야 루아마 우리 물어봐 고모들한테. 그런데 우리 밑에 양로원하는 목사 동생이 그 달구지 바퀴 밑에 깔렸어. 머리가 들어갔어. 근데 마침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안 왔으면 머리 깨졌어요. 비가 와서 머리가 푹 들어간 거예요. 땅 속에. 위에 딱 그 바퀴가 놓인 거예요. 서울 달구지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 누나가, 부평 큰 누나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목사 3호로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이 누나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어깨뼈가.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그때 부러졌어. 소가 뛰는 바람에 부러졌는데, 동생이 머리가 깔린 걸 보고 들었어요. 달구지. 놀리지도 않네. 나중에는 손 들지도 못하는데 그걸 들었다니까. 그래서 동생을 꺼내가지고 눈을 막 털면 큰일 나요. 눈 다 버립니다. 혀로 핥아냈어요. 왜냐, 손으로 막 눈 속에 막 흙이 막 들어갔는데, 막 이런 모래 같은 거 들어갔는데 막 털어내면 이 눈 다 상하죠. 그러니까 누나가 엎드려가지고, 손도 부러진 사람이 혀로 다, 침으로 다 이거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지금 양로원 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필요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없으니까 사단 결박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천사 동원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은 붙어야 천사 동원이 필요하고, 사단 결박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내 현장이 없는데, 내가 치유하고 도와주고 전도할 사람 없는데 천사 동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못 누리고 권세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직접 그런 현장이 없으면 태신자라도 있어야 돼요. 태중에 아이가 있잖아요. 태중에. 그거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속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천사를 동원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사단 결박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못 누린다니까. 권세 사용 안 한다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무쪼록 받은 바 구원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걸 놓치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자, 이 시간 바로 이어서